다 같이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또 대적들, 원수들, 군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뒤를 쫓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생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또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치렀고 또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아들로 인해서 고생을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의 시처럼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지었던 시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다윗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어려움,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쫓기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느낄 것이 분명하죠. 사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당시 한두 사람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뒤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는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구원이나 생명의 능력도 보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빛이시다,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하면서 자신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은 사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2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윗의 대적들이 이미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치려는 그 대적들을 실족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하신 것처럼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만약에 정말 군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대적해서 진을 칠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을 치려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담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잘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자꾸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상담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상담 편지들을 읽고 느낀 것이 뭐냐면 그 모든 편지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분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기독교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힘을 가진 두 개의 낱말이 있다. 그 첫째는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오늘과 내일에 대한 믿음이다. 둘째로 강한 힘을 가진 낱말은 바로 두려움이다.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두려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오늘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필 목사님의 말처럼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다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부터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사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또 이때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칼로 죽였죠. 또 엘리야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가 한 일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또 다시 거기서 광야로 더 내려가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싸워 이기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게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끼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려움의 감정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과 싸운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의 마음이 금세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또 마음으로 계속해서 믿고 확신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시고 자신을 승리하게 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높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다윗이 계속 그 두려워지려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당시 다윗은 여러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됐고 결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바라던 한 가지 소망을 고백을 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자신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자신의 그 한 가지 소원을 고백을 드린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다윗이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이 늘 평소에 바라고 소원하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다윗이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 있는 때도 가끔씩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로 그 마음이 쏠릴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마음이 우상들에게로 쏠렸고 그 결과 나중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세상 것들의 욕심을 부리고 있다 보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에게로 그 마음이 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된다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등등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원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 그 한 가지 소원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평소에 늘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 속담 중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은 사람이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보면 늘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또 어디 가든지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 눈에 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잠시 동안일 뿐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 만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제목의 신앙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마저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우리의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했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보면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 체면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서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물론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해가지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설사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신다. 다시 얘기해서 반드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자들의 땅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또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질 수도 있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던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마음이 담대해졌다가도 또 어느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다윗이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추스른 것이죠. 시편들 가운데 보면 시편 40편이 있는데요. 이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이런 표현도 보면 이 당시 다윗이 오늘 본문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이때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과 맞서 싸우고 또 이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